오늘은 성령이 일하시는 기도, 성령이 일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건들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크게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불편함과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란 왜 이들에게는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실 간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성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 마음의 놀라운 변화들이 이렇게 희귀한 것일까? 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는 동일한 한 가지 핵심적인 성도의 행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것이 능력의 원천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은 그 모든 사건의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나기 전에,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도행전의 기적들과 놀라운 사건의 앞에는 언제나 먼저 기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은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그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재산을, 여러분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서로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그러면서도 전혀 주장하지 않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본능을 뛰어넘는 일이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적 수준이 우리보다 높고 성품이 나아서가 결코 아니고 성령이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의 앞에는 어김없이 성도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 본문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르는 파워풀한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천국을 침노하는 잠재력과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내 욕심대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르는 기도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르는 능력의 기도가 가진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의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셔서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복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기도 첫째,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자, 이들의 기도는 첫째로 어떤 기도였습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시면 오늘 이 단락의 제목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30절까지 이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이 기도를 마치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유무상통의 기적적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목소리가 될 때 그 기도는 천국을 침노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르는 놀라운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꼭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만큼 파워풀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열어 젖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기도 자체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 점점 드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그러니 얼마나 더 희귀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희귀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 잘하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목소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 되는 것에 교회의 소망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일은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교회 안에 좌정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욱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기도의 용사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붙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기도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시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권력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기도를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 자체가 가진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능력의 기도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기도는 그 능력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의 달인을 말하라면 저는 단연코 모세를 꼽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기도를 굉장히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그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분명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럼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지어 민족을 없애버리라고 했던 생각마저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기도드리기를 사모하신다면 꼭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시작과 끝에는 늘 누구를 부릅니까? 주님을 부르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의 기도의 주문처럼 습관으로 장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습관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간절히 담으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 능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진실로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힘있게 사용하셔서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능력의 기도의 특징 3가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살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기도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